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으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 등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중간 지점인 이 말씀의 기점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예고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오늘 보여줍니까?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항변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했죠. 그리고 이러한 말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왜 항변을 했을까요? 왜 거부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 등을 바로 옆에서 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고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고 또한 죽으신다라는 천청병력과 같은 말씀을 오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옆에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에 절대로 예수님이 잡힐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사용하셔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당시의 추종자들과 함께 일어서기만 한다면 반드시 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착각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말씀에 항변하며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가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강한 어조로 꾸짖고 계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분명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베드로의 말에 왜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고 계시며 또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한 말을 이미 과거에도 한번 하신 적이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금식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사탄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 사탄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을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번째 시험, 온 천하를 주겠다라는 그러한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강하게 꾸짖으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고통스럽게 죽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라 라며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에게 강하게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이 가장 크게 유혹으로 다가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완벽한 인간의 육신으로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제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유혹은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모든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가장 큰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그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승리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유혹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전능한 신이 이러한 굴욕을 당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러한 굴욕과 시험을 감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2번째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유혹을 당하셨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 믿음의 유혹 등 다양하게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성적이 중요해서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유혹, 또 음란의 유혹, 교만의 유혹,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은 유혹 등등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있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믿음의 유혹 가운데 싸우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유혹을 싸워 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믿음으로 제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언제나 믿음의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